자, 오늘은 원수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강팍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양심과 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과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셔서? 양심과 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양심적이고 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선의지를 주셔서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과는 달리 세상에는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악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결정, 자기가 하는 행동, 이것이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편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만났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달려들면서 사기치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덜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스피싱 그 피해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가만히 있는 사람 계속 들들 볶고 못 살게 구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악독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하다가 시비를 붙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을 들어서 주먹을 꽉 쥐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대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합의는 누가 볼까요? 합의는 누가 봐요? 본인이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합의를 봐주면은 아우 좋다, 나는 살았다 막 이래요? 더 원통하죠. 더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또 쫓아가가지고 그 아저씨 또 때렸다는 거예요. 누구 돈만 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합의를 봐가지고 피해를 봤던 사람이 자꾸만 와가지고 깐족거리더래요. 계속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 참지 못하고 또 한 대 이렇게 때리면 그 사람 또 용돈 벌고. 여러분,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에요. 돈이 떨어질만 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깐족거리고 한 대 맞고 용돈 벌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자기 화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하여서 뭔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놓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가 비진리와 그리고 거짓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악한 사람 혹은 원수, 대적 이렇게 생각하고 금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 근처에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는 악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처도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예 안 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골치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2절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 사람 분명히 악독한 사람인데 그 악독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원통합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악독한 사람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대적들, 원수들을 압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절 저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뭐하겠사오니?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너무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상황에 매몰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면 예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신나게 놀아도 뒤돌아서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헛헛하고 더 많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까?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놀 때 막 신나게 이렇게 놀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 버스에 이렇게 몸을 싣고 돌아오는 때 이렇게 고요히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야, 너무 한심하다. 내가 왜 친구들 만나서 그런 소리를 했을꼬? 내가 왜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꼬? 필요도 없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했을꼬?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신나게 수다 떨고 뒤돌아서서 집에 올 때쯤 되면 그 소리는 하지 말걸.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이렇게 공허해지고, 아이고, 내가 또 괜한 소리를 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오는 그 모든 공허함은 나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횟수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래 한 번 만나면 오래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계속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님 만나는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다다익성.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적어도 한 10시간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래, 그렇지. 그래요, 그래야죠. 아우, 목사님, 주차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돼요. 그럴 줄 알고 10시간까지 가능한 주차 시간 해결을 했어요. 긴 시간 필요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세요. 하여튼,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길게 갖고, 횟수를 늘려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오직 기도, 말씀,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 말씀, 예배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토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앞에 그러면 당당해지고 사람이 절대로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게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저도 늘 항상 하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만 시작.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 붙잡고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시편 25편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재해석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17세기 초반경에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 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국. 어디였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메리카 땅에 딱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의 핍박도 힘들고, 피폐하고 궁핍한 삶도 힘들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살아남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청교도들이 늘 하던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렇게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이렇게 도착했었을 때 몇 명이래더라? 하여튼 몇 명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반도 안 남았대요. 다 죽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과 원수들과 대적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서 다 써붙여요. 냉장고에 다 갖다 써붙였어요. 영광이 아닌 일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가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악인과 원수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그랬죠.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개의 기도로 분리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라는 말은 오직 주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이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도나 주님의 길이나 보여주는 것이나 가르쳐 주는 것이나 두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지도하소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1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제물 있잖아요. 제물을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제라고 그러는데 두 손을 들어서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러러 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원수들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실사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을 가르쳐 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뭡니까? 돈이면 됩니까? 권력이면 됩니까? 사람이면 됩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소서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람메데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여러분 때리다, 그리고 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승이 제자를 회초리를 때릴 수 있죠. 뭐 하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잊어먹지 말라고. 아픈 만큼 이 내용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체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맞은 일은 여러분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맞으면 잊어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리다, 벌하다 이런 뜻에서 바로 훈련하다, 연습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연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세상 사는 법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회초리 맞지는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때리지 마시고 가르쳐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지 않은 훈련이 어디 있겠으며 고통 없는 연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의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달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는 곧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은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달리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어서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봐야지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해가지고 마음 고쳐먹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봐야지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눈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면.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 상황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의 새로운 의미 부여가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번은 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는 한 번씩은 꼭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군대 가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꼭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피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적이 없었어요. 신병 뭐예요? 신체 검사 거기 이렇게 딱 갔더니 검사도 안 하고 너는 특등급이래. 너는 딱 군대 갈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군대를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애 낳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어려운데 셋이나 낳았어.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낳고서 내가 다시는 둘째 낳지는 않는다 이렇게 마음 먹고 딱 그랬는데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일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가 환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것 보면은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웃어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웃어봐요. 엄마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잘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저는 한 번 승리할 거고 집사님 3번 승리할 거예요.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주의 진리라는 것은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속이는 것, 거짓 뭐 이런 거와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진리라는 것은 대적들의 속이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랬잖아요. 주의 도, 주의 길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 공의로우심,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작년 한 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원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셨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에 있던 악한 사람, 원수, 대적들 올해는 없을까요? 작년에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천사가 돼서 나의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작년에 악한 사람이 올해도 악한 사람이어야지 저 사람 완전히 악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악한 사람이 올해 나의 조력자가 되면 여러분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리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악한 사람은 올해도 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이 악하다는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 공격하라고 그래요.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방법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쓰는 수법을 써서는 안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이 세상 다스리시는 공의로움으로, 처음과 과정과 끝이 똑같은 그 정직함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일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박수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손이 이렇게 혼자서 막 이런다고 소리가 나요? 아무리 해봐요 소리가 나나. 여러분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요? 두 손이 해야 소리가 나는 거죠. 악한 자가 아무리 휘둘러 뭐라고 그러세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악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러면은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이나 나나? 둘 다 똑같은 악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 공의로움, 정직함, 오직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악한 사람들,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있죠. 첫째,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자신을 드리시고.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악한 자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방식은 오직 진리이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